1월 세 번째 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새해 셋째 주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마음에 상처난 자들에게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노래합니다. 거룩한 보혈의 공력을 힘입어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병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잊은 채 한 주간도 주신 말씀대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만 지내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한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을 비롯하여 말씀 읽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온 성도가 동참하여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각 부서가 세워지고 함께 섬기는 손길들을 보내주셨사오니 부흥을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부장님들을 비롯하여 섬기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영적 지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열정과 기쁨으로 부서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견들이 있을 때마다 순종과 조화를 주시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부서마다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와 청년부를 기억해 주옵소서.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더욱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훈련받은 주의 자녀들이 장래의 나라와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침체되어 있는 나라의 경제가 올해는 일어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의 주름을 펴주시고 양극으로 나뉘어져 있는 정치가 서로 협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방만 하면 베트남같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요원한 저 북한의 개방,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열리게 하시고 동토의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와 같이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의 감수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세력, 많은 교회들이 내부 문제 등으로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의임 목사님, 우리 교단 총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사오니 총회 임원들과 더불어 한국 교회를 선도하여 변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총회의 산적한 현안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리더십과 건강 상치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의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힘이 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성과 열심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2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의 세 번째 말씀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탁합니다.
예수님도 감기 걸리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소리에 탁하니까 어느 분이 더 매력적이십니다. 그래도 나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주신 5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보지요, 귀로 듣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입으로, 혀로 맛을 감각하게 됩니다. 온몸에 퍼져 있는 촉각으로 우리가 피부의 공기나 다른 물질의 그런 거칠기, 이런 것들을, 이게 차가운지 뜨거운지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미각도 굉장히 중요하죠. 밥맛을 잃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남편이 소파에만 누워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가지고 뒹굴고, 게으르기 이럴 데가 없으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쪼르륵 달려와서는 까진 통조림을 가지고, 여기 며칠 됐는데 맛 좀 보라고, 이게 괜찮은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남편이 조금 맛을 보고 아예 안 상했다고, 먹을 만하다고. 아내가 그것을 가지고 쪼르륵 가더니 강아지를 불러가지고 안 상했다, 먹어, 괜찮아. 개에게 주는 깡통이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보고 소파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도 아니고요, 후각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청각입니다. 듣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보는 것, 후각, 미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듣기를 요구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 왔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 듣고자 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또 그 말씀이 잘 들려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사무엘상 3장,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엘리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 상하 성경이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 1장에서 엘리가 등장하고, 이 엘리로 말미암아 한 가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사무엘이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참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용하다, 한 사람도 부대끼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은 이 두 여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녀가 없었고 한 사람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여인에게는 큰 어려움이 앞으로 그 인생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어 달렸습니다. 자녀가 없는 처지가 그 여인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전후좌우 사정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 나의 방황, 나의 슬픔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그 얘기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허락해달라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어떤 건 잊어버리고 어떤 거는 건망증이 있고 하나님 그러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성경의 아주 이 중요한 표현은 한 사람을 주목하셨다, 주지하시고 한 여인을,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이 간절한 서원을 헤아리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에 어떻게 만났는지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아무나 내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가져라. 내가 그렇게 나를 입으로만 부르는 사람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편 강도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측 좌측 다 강도가 달렸어요. 우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는 그를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이 나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그 인생은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고 이런저런 일을 기억해 준다 해도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가 그 앞에 갔을 때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으며 내가 무엇을 했으며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나 잘 기억이 없구나. 그 인생은 두려운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다가 교정할 때가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도착해서 우리는 도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한 여인의 그 기도와 한나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노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남편하고 상의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드렸습니다. 성막에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성막에서 먹고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일을 도우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밤새도록 자고 먹고 자고 생활하고, 아침이 되면 성막 문을 열고 성막을 청소하고 지키면서 엘리 제사장의 충성스러운 조수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이 지나 3장의 1절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영적인 상황이 암울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앞길을 인도하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의 바른 길을 인도하는 등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등이 꺼지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빛이 꺼지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대한민국 이 사회도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적으로 영적인 암흑기가 몇 번 찾아옵니다. 이 엘리 시대 가장 심각한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 희망은 산업을 부흥시키고 경제를 일으키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잘 살아서 망했던 역사도 많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그 말씀이 들려오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래야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막의 작은 방에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죠.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장막 속으로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처음에는 그 음성이 저쪽 방에서 잠자고 있는 엘리 어른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뭐가 불편하십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내가 잘못 들은 모양이구나. 가서 자거라. 그러기를 2번. 그 사이에 오래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엘리를 찾지 않으시고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더 이상 하나님은 엘리에게 가시지 아니하고 이제 사무엘에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고 계시는구나. 사무엘이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줍니다. 선지자로서 공적인 최후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다시 누가 부르시거든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라. 사무엘상 3장 9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로부터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과 작은 종과의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비로소 눈과 귀가 어두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엘리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십니까? 내 편리한 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길은, 우리의 믿음의 길은 비로소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때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겉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귀를 타고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도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바꾸기 위하여, 한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서부터 진짜 아브라함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진정한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부터 그의 진짜 인생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서부터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사무엘 때나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들어야 삽니다. 들려와야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닙니다. 출석부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이 불행입니다. 개인적인 불행이요, 가정의 불행이요, 국가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랜 교인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멸망의 길을 걸었으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 그의 마음은 피폐됐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잃어버렸으며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그래서 자녀들도 망했습니다. 그 사회는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제 성전에 들어와 얼마 지나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배우고 나간 사무엘, 교회 얼마 다니지 않은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입니다. 들려오는 것이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들려와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현재적인 말씀으로 들려와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며 말씀이 들려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청력 검사하기 위하여 이비인후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안 들린다고 어느 병원에 가서 보청기를 사서 귀에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간절한 마음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작은 음성에, 놓치기 쉬운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순종의 대답을 하십시오. 종이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일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특별한 사람에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면 우리의 인생이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빛이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병든 자가 낫고 마음에 상한 자가 치유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형식에 빠집니다. 남의 눈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넘어진 자가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팡이요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한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희망의 길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야 예수 잘 믿는 사람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달 동안도 안 들려왔으며 두 달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기도해 본 적도 없으며 그렇게 지나다 보면 내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피폐되고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는 오래된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아파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아파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듣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던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무엘이 되게 하옵소서. 잘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지칠 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야 하니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염려치 말라. 아무것도 나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아무것도
분들 오셨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게 하옵소서. 교회 정착하고 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넉넉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중요합니다. 신입교사 28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미나 잘 참석하고 교사의 기본을 배우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대한민국 이 세상, 아버지께서 우리로 기독케 하시고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어찌해야 좋을지 알 길이 없어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립니다.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드려진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회원들이, 임원단들이 열심히 감당케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정직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작정한 것들로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에, 교회 가운데,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